할렐루야.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아직도 조석으로는 기온차가 심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성도님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 이 세상 끊임없이 우리에게 물질과 자녀와 질병과 우상으로 고난과 고통과 걱정과 근심을 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이 말씀으로 천국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 주신 말씀은 창세기 3장 17절의 말씀, 아담에게 이르시되 너가 너의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는 무엇을 먹고 사는가 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너는 땅을 먹으리라고 이렇게 아담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너가 너의 아내의 말을 듣고 그랬는데, 그러면은 이 아담은 아내의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여기서부터 틀려져 나가고 있는 겁니다. 너의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를 먹지 말라 한 나무로부터 먹었은즉 했는데 실과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하여트 맨입니다. 하여트 맨이니까 그 나무로부터입니다. 그 나무로부터 먹었은즉, 그러면은 나무로부터 나오는 어떤 것을 내가 먹었다라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자, 여기에서 소산을 먹으리라 그랬는데 사전에 보면은 이 소산이라는 단어가 펠이라는 열매인데, 소산을 먹으리라는 토칼렛나 이 원문을 분해해 보았더니 아담 너는 땅을 먹는다, 이 말씀인 겁니다. 땅을, 하아다마를 살아있는 모든 날 동안에 너는 하아다마를 미완료로 먹으리라. 아직 계속 먹어야 된다, 이 말인 겁니다. 근데 이 하아다마를 먹어도 어떻게 먹어야 되는가 하면은 빼 2차본이니까 수고 속에서 먹어야 되는 겁니다. 수고하지 아니하면은 아담 너는 아다마를 살아있는 동안에 먹을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너로 인하여 그랬습니다. 빼 아브레카인데 이 빼 아브리카를 사전에 보면은 교차되다, 통행하다 때문에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인 겁니다. 그러면은 너를 인하여, 너로 인하여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되는가 하면은 너 때문에, 너 안에서, 이런 뜻입니다. 자,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저주를 받았는데 어떻게 받았냐? 너 때문에, 너 안에서, 너 속에서 땅이 저주를 받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먹지 말라고 한 민면로, 그것으로부터 너가 먹었기 때문이다, 이 말인 겁니다. 그러면은 자,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에 어떤 먹은 이력이 있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느냐? 아닙니다. 그럼 뭐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느냐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 뿐이다, 이 말인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성경 번역자들은 토칼렛나를 성경 문맥상에서 성경 독자들에게 이해 돕기 위해서 그렇게 번역한 것 같은데, 최소한도 원어 성경을 읽는 독자라고 한다면은 이 토칼렛나하고 빠아브레카하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토칼렛나를 사용이 된 성경을 오늘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그 소산을 먹으리라고 번역이 된 이 토칼렛나를 직역을 하면은 너는 땅을 먹으리라,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는데 왜 이러한 결과가 나왔느냐 하면은 창세기 3장 14절에서 뱀이 여자를 미혹했기 때문에, 뱀은 저주를 받아서 배로 다니고 배 때문에 사는 겁니다. 종신토록 했는데 사는 모든 날 동안에 뭐를 먹습니까? 아파를 먹습니다. 뱀은요, 흙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파충류를 먹고 삽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이 아담은 저주를 받아가 똑같습니다. 뱀이 저주받는 거나 아담이 저주받는 거나 똑같은데, 근데 한 가지, 배로는
아담에게는 없습니다. 종신토록 사는 날 모든 날 동안에 아파르를 뱀이 먹었는데 이 아담은 그럼 뭐를 먹었느냐? 하아다마를 먹습니다. 하아다마입니다. 그러면은 자 여기서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을 모르면은 아니 되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야차를 하셨는데 아파르 민하 아다마로 야차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아담의 구성 요소는 뭐냐? 아파르하고 아담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니스마트 하임이. 니스마트 하임 뭡니까?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아담의 구성 요소 중에서 아파르는 티끌은 뱀이 먹고 아담아는 내가 나를 먹는 겁니다. 그것도 수고해서 경작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먹지 말라고 한 선악 나무로부터 먹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라는 것이 뭡니까? 곧 뱀을 영접했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 결과가 이런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사함을 받을 필요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회개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도 되겠습니까? 아주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에덴 동산의 모든 후손들, 곧 아담에서 카인으로 이어지는 모든 후손들은 하아다마를 먹고 사는 겁니다. 그것도 수고해야 먹고 삽니다. 창세기 3장 23절 그리고 4장 2절에 카인이 그렇다 이 말인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카인처럼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도 카인처럼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우리도 하아다마를 먹고 살아야 되고 그것도 수고해야 먹고 산다 이 말인 겁니다. 그러면은 창세기 3장 23절에 아담은 어떻게 됐는가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3절에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이랬습니다. 에덴 동산으로부터 동편에 거기서부터 또 내보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으로부터 2중 3중으로 멀어진 겁니다. 그러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했는데 이 근본된이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루카우입니다. 그러면은 아담의 근본이 무엇일까? 여러분 근본이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파르 민하 아다마입니다. 근본된 토지를 그랬는데 이 토지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하아다마입니다. 토지 갖게 하시리니 경작하게 하시리니 섬기리니 또는 예비하니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은 아담은 이제는 자기 자신을 자기가 가꾸어야 되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에덴 동산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준행을 하면은 아담아를 경작하지 않아도 곧 수고하지 않아도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를 임의로 먹을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뱀의 말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서는 자기가 자기 인생을 자기가 경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창세기 3장 23절에서 아담에게 사람에게 지금부터서 고생문이 훤하게 열린 것입니다. 그러면은 카인은 어떤가? 카인이 어떤가? 창세기 4장 2절의 말씀을 봅니다. 그가 또 카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고 카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여기에서 농사의 농이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하아다마입니다. 이 토지하고 그 단어가 똑같습니다. 근데 똑같은 단어인데 창세기 3장 23절에서는 토지로, 창세기 3장 17절에서는 하아다마로 땅으로, 그리고 창세기 4장 2절에서는 농이라고 번역을 했고요. 농사하는 자 했는데 농사하는 자라고 했는 이 사하는 자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아바드입니다. 이 아바드 단어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섬기다, 일하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담아를 일해야 섬겨야 예비해야 하는 자가 누구냐 하면은 카인이다 이 말입니다. 카인처럼 살고 있는 우리라면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전까지는 아담은 사람은 자기 자신을 경작할 필요가 돌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에덴 동산을 다스리며 지키면은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 안에 있는 것을 임의대로 먹으면 되는 겁니다. 단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로부터는 먹지 말아라는 그것만 지키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서는 이제 아담의 범법이 카인으로 이어지니까 자기 인생의 문제는 자기가 해결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도 아담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카인은 아담으로부터 또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수고는 있을 때 소산이 없는 겁니다. 생산이 없는 거다 말입니다. 열매가 없는 거다 말입니다. 고생은 피땀 흘려 하는데 결과가 없다 이 말인 겁니다. 이게 아담에서 카인으로 이어진 하나님을 배신한 결과인 겁니다. 그 다음에 에스겔서 선지자가 말씀하시는데요. 이 에스겔 선지자는 범법 행위한 날 수만큼 부정한 떡을 먹는데 그 떡도 그냥 먹는 것이 아니라 쇠똥에다가 구워가지고 그 쇠똥에다가 구운 그 보리떡을 먹는 겁니다. 여러분, 인분에다가 떡을 구워가지고 먹는 사람이 있습니까? 에스겔서 4장 7절로 17절의 말씀을 봅니다. 너는 또 애워싼 예루살렘을 향하여 팔을 벗어 메고 예언하라. 내가 줄로 너를 동일이니 너가 애워사는 날이 맞도록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떡을 만들어 너의 모로 눕는 날수 곧 390일이 내 먹되 너는 식물을 달아서 하루 20세겔 중식 때를 따라 먹고 물도 흰 6분 1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이랬는데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쇠똥에다가 구운 보리떡을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 불을 피고 구울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가 열국으로 쫓아 흩을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나 이와 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가로되 오호라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네페시니까 혼 목숨을 더럽히는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율법대로 살았다 이 말인 겁니다. 15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하노라. 사람의 똥으로 떡을 굽는 것 대신에 쇠똥으로 떡을 굽는다 이 말인 겁니다. 이 쇠똥은요 열 효율이 아주 좋습니다.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끓으리니 백성이 경겁 중에 이랬습니다. 경겁 중에라고 번역이 된 단어를 확인해 보면은 경악 중에 놀람 중에 이렇게 된 겁니다. 경겁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민답 중에 물을 데워 마시다가 떡과 물이 결핍하여 피차에 민답하여 하며 이랬는데 이 민답도 이 경악하고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답하여 하며 그 죄악 중에서 쇠폐하리라. 에스겔서 4장 1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그것을 먹으리라 이 토칼 냈나 하고 창세기 3장 17절에 너는 먹으리라 이 단어하고 똑같습니다. 이 두 구절에서 아담을 먹는다는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경각심을 갖게 하기 위함이다 이런 이야기인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글 성경에서는 그것이 표기가 안 되어 있고 원어 성경을 읽는 사람들도 그것을 그냥 관심 없이 지나쳐 버리기가 쉬운 겁니다. 왠지 아세요? 왜냐하면요 복잡하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제가 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어렵고 복잡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시죠? 그냥 지나쳐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말씀이 깨달아지겠습니까? 말겠습니까? 그래서 에스겔서 4장 12절이나 창세기 3장 17절에 이 토칼렌나는 앞에 나와 있는 먹다의 전미사가 전미하는 것은 부족한 떡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기 위함인데 창세기 3장 17절에서는 이 아담을 강조하기 위한 하나의 표현의 방법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4장 12절과 창세기 3장 17절에 이 두 구절을 펴놓고서 눈으로 확인하면서 이 토칼렌나가 창세기 3장 17절에서 뭐를 먹는지를 확인하면은
하아다마를 먹는다 이 말인 겁니다. 그러면은 이 하아다마가 뭐냐? 이 하아다마는 창세기 2장 7절에 가면은 뱀은 아담의 구성 요소 중에 일부분인 아파를 먹고 아담은 자기 자신을 자기가 경작해야 피땀 흘려야 먹고 살 수 있게 된다 이런 이야기인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한 결과인 겁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다면은 그 다음은 이제 문제입니다. 나는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나는 지금까지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말씀 듣는 가운데서 내게 주신 말씀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느끼는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그 말씀을 나는 아담처럼 헌신짝처럼 버리지는 않았는가? 그 말씀을 아니면은 내가 뱀의 말하고 바꾸지는 않았는가? 아니면은 환경하고 적당히 타협해서 얼버무리는 좋은 게 좋다라고 내가 좋아하는 그 취향적인 삶을 살지 않았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집니까? 이제부터는 내게 주신 말씀 나는 버리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태려하고 간직하면서 되새김질하면서 그 되새김질하는 가운데 내 영의 양식이 내가 힘의 활력소를 얻어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야 되겠다 스스로 다짐해 보면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시편 127편 1절로 2절의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은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은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사로다. 이 말씀이 있고 또 하나 우리가 덧붙여서 묵상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그 일을 경영하시는 자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처음에도 하나님이요 마지막에도 하나님입니다. 일을 처음에나 마지막에도 하나님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으로 완성하면은 그 중간에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인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2절에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면 수구의 떡을 먹으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시편 127편 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수구의 떡을 먹는 너희에게는 일찍 자고 일어나고 늦게 누움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왜냐하면요 전도서 6장 7절에서 말씀합니다. 사람의 수고는 다 그 입을 위함이나 이랬습니다. 입 때문에 수고한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입 때문에 그 식욕은 차지 아니하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만족함이 없다 이런 이야기인 겁니다. 이 말씀을 직역하면은 사람의 모든 노동이 그의 입을 위함이나 그 영혼은 만족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입과 영혼은 서로 다른 양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람이 입 때문에 우리 속담에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살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내가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모르면은 내가 말씀대로 살 수가 없겠죠. 잠언서 16장 26절의 말씀을 봅니다. 노력하는 자는 식욕을 인하여 그랬는데 이 부분도 원문을 보시면은 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로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하면은 자신을 위하여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노력하는 자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애쓰나니 이건 사실입니다. 이는 그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니라. 앞에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사람의 수고는 다 그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차지 않느니라고 했습니다. 노력하는 것은 식욕을 위하여 애쓰나 이는 그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니라. 직역하자면은 노동자의 목숨은 자기를 위하여 로를 쓰는데 애쓰나니 이는 자기의 입이 자기 자신을 노예로 부리기 때문이라. 자기의 입이 자기 자신을 노예처럼 부려먹는다는 겁니다. 해설을 하자면 그렇단 말입니다. 나는 먹고 살기 위해서 노력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자신이 내 입의 노예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의 입을 위해서 노예가 되어가 있습니까?
다르게 표현하자면은 입이 나를 노예처럼 부려먹는다 이겁니다. 잠언서 16장 26절에 독촉함이니라 이 말씀을 번역한 것이 아카프입니다. 아카프 동사가 무슨 뜻인가 하면요, 등이 휘도록 부려먹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인 겁니다. 등이 휘도록 부려먹는다는 겁니다. 특히 이 아카프 동사의 뒤에 따라오는 알라유는 뭐냐면 그를 지배하다, 다스리다, 억하다라는 뜻을 가진 전치사입니다. 사람은 말입니다, 입이 주인인 겁니다. 입이 주인이에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입을 위해 가지고 종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명쾌한 답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로 34절의 말씀을 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여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지금까지 우리가 읽었던 전도서나 또는 잠언서, 성경을 한마디로 집약한 내용인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참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공중의 새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자들이 많다 이런 이야기인 겁니다.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가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이랬습니다. 다르게 말씀드리자면은 입에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길쌈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느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아라.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해 주셨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한 상태라고 한다면 영의 양식은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영의 양식이 해결이 되면 육의 양식은 보너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이 축복을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2절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왜 이방인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 때문에 염려하고 구하가 됩니까? 속에 있는 것이 영의 것이 해결이 안 되니까 그런 겁니다. 속의 것이 해결이 돼야 됩니다. 영의 것이 해결이 돼야 됩니다. 육이 문제가 아니라 영이 먼저 해결이 돼야 된다 이 말인 겁니다.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은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는데 주신다는 약속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해야지. 그러니까 기도하란 말이야.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면은 아시는 하나님께서 야 구하면은 주고 안 구하면 안 주고 야 그렇게 째째한 우리 하나님인가?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아셨다라는 것은 주시겠다는 의지 표현인 겁니다. 그런데도 성경을 왜 그렇게 풀어버리느냐 이 말인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어버리면은 그 성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살겠습니까? 죽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오늘의 괴로움은 그 날에 족하니라. 히브리서 2장 14절로 17절의 말씀을 봅니다. 너희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그랬는데요. 이 부분을 원문으로 직역하면은 사는 모든 날을 위하여 종로를 하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는 모든 날을 위하여 종로를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는데, 입에 종로를 한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렇게 의역해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6절에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위에 말씀하신, 왜 예수께서 우리가 혈육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똑같은 혈육으로 이 세상에 현현하셨느냐, 나타나셨느냐, 다르게 말씀을 드려서 왜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이 사실화된 예수가 되었느냐 하면은 바로 우리들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때문이단 말인 겁니다. 나의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내 육신의 문제가,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처음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육신의 문제부터 먼저 해결해 주십니다. 병 고침이 있다면 병 고침부터 먼저 해주시고, 병이 있다면 병 고침부터 해주시고, 가난하다 하면은 부를 먼저 채워주시는 겁니다. 이런 것을 하나님의 존재성을 깨닫게 하신 다음에 이제 영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겁니다. 영의 문제를 해결하시면은 이제 육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 때문에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현현하셨고, 그 예수께서 하나님 되심은 삶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증명하셨고, 그래서 그 증거와 증명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고, 그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육신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자, 여러분들, 내가 아담을 먹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땅을 먹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기서부터 해결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토칼렌나, 이것은요 다음 주에 더 할 것입니다. 오늘 이 강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더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고, 여러분 주변에 구원해야 되겠다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이 말씀의 링크를 보내줘서 그들도 구원을 누르고 구독을 누르고 반복해서 듣고 깨달아져서 구원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이 말씀을 정리하셔서 다른 사람들에게 종로를 하는 데서 해방되도록 인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이 생명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고 간직하여서 매일 매 순간이 천국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주님 주신 말씀, 우리가 혈육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혈육으로 이 땅에 현현하신 것은 나의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이고,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육신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영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이 생명의 말씀을 매일매일 먹어야 된다고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깨닫게 하신 이 말씀대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고 한 떡이 되고 한 영이 되게 하셔서 말씀의 실체로 사라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축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 하나님을 영접하여 그리스도와 합일체가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